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듣도록 우리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선하신 뜻 그대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깨닫도록 알아듣도록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과 빌레몬서 말씀 두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두기고라는 분의 손에 편지를 네 개를 보냅니다. 하나는 에베소에 먼저 보내고, 그리고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 그리고 라오디게아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라오디게아서는 현재 보존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권, 특히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서로 짝꿍이 됩니다. 아, 에베소서는 교회,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 부분은 서로 상당히 유사하고 흡사합니다. 골로새서는 1장부터 2장까지, 2장 중반부 정도까지가 실천편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장 후반부부터 4장까지가 이론편이고, 앞에가 이론편이고요. 뒤에 2장 후반부부터 4장까지가 실천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서에 보면 특별한 사람,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등장합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신실한 형제들, 신실한 자들 하는 말이 앞에 에베소서에도 있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복음의 소망을 위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골로새서는 복음 그 다음 성수편입니다. 복음 기초편이 로마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게 로마서입니다. 근데 그 기초를 좀 더 성숙된, 좀 더 그 다음 차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골로새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운다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따라서 에베소서 1장이 떠오르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세 가지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다음에 선한 일에 열매 맺고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점점점 자라가는 늘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 점점 자라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에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르고 우리는 몇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동사형을 좀 찾아보면 골로새 1장 9절에 채우게 하시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절에 보면 기쁘시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자라게 하시고 11절 모든 능력 능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르게 하시고 마지막 12절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 이러한 한 7가지 동사형은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의 삶도 이러한 모습으로 점점 좀 자라가도록 전체를 목적하는 거, 목표하는 거, 이것도 상당히 좋은 우리 자신의 경건을 위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 그가는 밑줄을 지금 잘못 그었습니다. 전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을 지금 그려고 했는데 1장 13절에 그는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 아니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 여기가 이제 아들이 예수님이 되죠.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노라. 그는 여기서 그는 이제 계속 예수님 나옵니다. 골로새서의 예수님은 그로 굉장히 많이 표현됩니다. 그, 우리의 나의 그이죠, 그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소개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이 떠오르게 합니다. 로마서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떠오르게 한다면 골로새서의 예수님은요 태초 이전에부터 존재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차원이 다르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그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리고 전에 합니다. 전에 이제는 이게 바울의 아주 익숙한 바울에게 습관적인 표현이죠. 예수님 만나기 이전, 예수님 만난 오늘, 이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게 하셨다. 이게 어디입니까? 네, 여기가 바로 예수님 안입니다. 예수님 안. 그리고 특별히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로마서 5장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는 전부 다 앞서서 말씀드린 뭐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서후서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떠올리고 읽으시면 먼저 읽으시고 그 내용을 이해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편이거든요. 그 다음 성수편이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앞에 복음을 말했죠. 그가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에 읽고 있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로마서이기도 하고요. 고린도전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비밀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이 바로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는 사랑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
소망. 예수님과 마지막 함께 서는 예수님의 재림. 그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어서 그 안에 함께 서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 예수님 안에 믿음을 출발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랑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까지가 복음을 말하고 그를 말하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바로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 세움 받았다. 사도로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하는 데까지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쓴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였습니다. 로마서에 근간다면. 근데 이제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아니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의 신 예수님. 그분을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두 가지가 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질서의 경험이고 또 하나는 믿음이 굳건한 겁니다. 또 사실 우리의 삶 또한 그래야 되겠죠.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게 혼돈하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란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전체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모든 피조물들이 질서 있게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질서 있는 삶으로 탈바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겠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이라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이제 그 안에서 행하십시다. 그 안에서 우리 삶이 살아야 됩니다. 예전엔 내 마음대로 내 울타리를 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울타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가 내 삶의 모든 바운더리가 돼야 됩니다. 영역이 돼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심겨진 나무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 밖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심겨진 나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칫하면 우리가 예수를 밖으로 벗어나게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철학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 그리고 헛된 속임수 거짓말입니다. 교회 안에 성경을 해석하는데 또 성경의 이치도 전혀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속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전통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리고 일반적인 하나님과 상관없는 학문들 그런 것들을 따른다면 자칫하면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건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그리스도의 할례란 그 다음 12절 말씀드렸습니다. 세례입니다. 세례. 그리스도의 할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배임 당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죠, 아예.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
라고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죠. 죽었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선 자, 다시 산 자, 새 생명으로 삶을 시작한 자가 되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여기 거스르고 분리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와 관련된 게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간수법입니다.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여기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뭐 그 다음에 윤리법문들, 윤리율법들 이런 거 포함된다라고 보는 분들은 조금 성경을 오해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까지 이론편이 끝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실천편입니다. 여기 골로새 실천편은 그러므로로 몇 단락이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첫 번째 그러므로가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 그쪽에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유대교 또는 할레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유대인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휩쓸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 그게 아예 쓸모없던 건 아닙니다.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몸은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제 몸은 도리어 거기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버렸다.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은 뭐 별 문제 아닌 게 됐고 실체는 이제 우리가 바로 주님의 교회가 됐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그 본 것 이게 뭡니까? 체험입니다. 체험. 또 꾸며낸 겸손이 뭡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하나님 앞에 삶을 말한 거죠. 꾸미는 겸손. 우리가 자칫하면 이거에 속을 수 있습니다. 진실한 겸손이 아니라 겉으로는 꾸며내는데 속은 겸손하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인 척 겉으로 나타나는데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는 그런 꾸며낸 겸손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가 예수님이시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런 규례들에 순종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이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골로새 3장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첫 번째, 앞서서 첫 번째 그러므로는 할례파 이쪽에 휩쓸리지 마라 하는 게 첫 번째 적용이고요. 두 번째 그러므로는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실체, 인생의 길,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위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었고 있음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져야 함을 기억하는 겁니다. 개인 경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하는 표현은 에베소서에서도 이미 있었죠. 바울이 특별히 로마에 연금되고 재판받고 난 다음에 탐심을 죽이라, 욕심을 따르지 말라 하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야 될 오늘이 이제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 연금 이전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중요했습니다. 너무 시급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 이후는 오는 여러 세대를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야 될 오늘이 많아요. 그럼 오늘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욕심을 죽이는 겁니다. 욕심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사랑을 따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쪽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뭐 가운데 살았습니까? 욕심 가운데. 그 가운데서 욕심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런 것들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속에 담겨가지고 그런 것이 우리 입을 통해 나오고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게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걸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속에 이런 게 담겨 있으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니라. 거기에는 우리는 새롭게 창조하심 받는 자들이 됐습니다. 이게 이전에 고린도 후서가 떠오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이전에는 다양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아니라는 것, 그것이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만유가 되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전부, 우리의 전부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존재하는 거고 그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만유가 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인간관계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이 그리스도의 평강 첫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6절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 그리스도란 말로 세 가지를 그냥 전체를 정리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둥이어야 되고 표준이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역, 모든 사역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고 일을 할 때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에베소서와 똑같죠. 적용점이 새롭게 바뀐 게 보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근데 골로새서는 간단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에베소서는 좀 더 자세히 적용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단 종들에 대한 내용은 좀 자세합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그러고 봐서는 초기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 중에 노예, 지배당하고 있는 이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대상으로 말씀 전하는 내용이 훨씬 많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너희는 그 상전 섬긴 자가 아니라 주님을 섬긴다. 진정한 상전은 예수님이시다 하는 걸 기억하고 그 일하는 자리에 혹은 그 노예 생활하는 자리에 자신을 두라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4장입니다. 상전들아, 상전들에게도 말합니다.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죠다. 상전들, 위에 다스리는 자, 그 노예를 소유한 사람들, 주인들, 그런 사람이 되겠죠. 이 상전 중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 이야기를 할 때 좀 길게 이야기했던 이유도 아마도 여기 골로새서에 지금 골로새 오네시모를 보내거든요. 오네시모가 주인을 떠나버렸어요. 떠나가지고 로마로 갔다가 지금 돌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의 이야기를 자세히 그 종들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세히 이야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상전들 할 때는 빌레몬에게도 한 이야기겠죠.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상전이시니까 그 상전 앞에서 너희 삶을 좀 다시 한번 정돈하고 오네시모를 대하라. 뭐 종들을 대하라. 그런 이야기겠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스도의 비밀, 이 골로새서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여기까지 계속 중심으로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수님, 아니 한 차원 더 높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창조 이전에,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은 에베소서에 있었죠. 기회를 잡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언어 생활을 잘하자는 말이 골로새서 곳곳에 있죠. 두기구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에베소서도 여기 골로새서도 다 두기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도 두기구가 전달했을 게 당연할 거고요. 그리고 라오디게서도 이 두기구가 전달한 거겠죠.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바울 일족의 자세한 안부는 두기고의 편에 그냥 이렇게 짧게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를 두기고급으로 높여놨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다. 빌레몬 집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이쪽 사람 다 알고 있는 오네시모예요. 주인을 떠나버렸던. 근데 그 오네시모가 이제 두기고와 함께 왔습니다. 바울이 그를 보낸 거죠, 일부러.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그러면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가 다 할례파인 거죠.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이루가 되옵니다. 첫 번째 실천편이 할례파에 미혹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한 할례파 중 한 사람인 마가를 이 골로새에 한번 보내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구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구한다. 이 에바브라의 성도들을 향한 소원, 이 소원은 정말 합당한 목회자의 소원이겠죠.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제가 보탬이 되어져서, 제가 함께 한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어져서 모든 성도들이 언젠가 주의 나라에서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과 기쁘게 만나시게 되는 그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성에 다 들어가는 분들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부끄러움 당하신 분들이 없고 다 칭찬받는 분들 되는 거. 그게 저희 중요한 소원입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주문하노라. 이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는 거기 가보면 세 군데가 다 보입니다. 산 쪽에 라오디게가 있어요. 거기서 저쪽 보면 하얗게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히에라볼리고요. 그리고 삼각지점을 이루는 데가 그때 로마에서 히에라볼리를 만들어 버렸는데 그 전부터 전통적인 큰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라오디게입니다. 세 개는 다 눈에 보이는데요. 이 세 곳을 다 여기 에바브라가 사역했던 그런 곳이라는 거죠.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의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에 있는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그럼 라오디게에서 썼다는 거죠. 근데 라오디게에서는 지금 현재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어라. 여기 라오디게를 이야기하고서 아키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빌레몬서에도 나와요. 아키포가 빌레몬의 아들 같아요. 근데 아키포가 라오디게 교회를 맡았는데 목회를 못하고 지금 집에 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키포 소식도 알고 있는 것 같죠? 에바브라가 전하는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 가서 그 교회에 다시 담임하세요. 초대교회에 가보면 아볼로가 있습니다. 일절 갈 뜻이 없다는. 그리고 라오디게 목회하다가 이거 못하겠어요. 집에 와 있는 아키포도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태 목회도 하신 분도 초대교회부터 있다는 것이 조금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들을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합니다. 이렇게 골로새서 함께 편지 하나가 이 골로새 하나 더 갑니다. 빌레몬의 집에 이게 빌레몬서입니다.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사도 이런 말 빼버립니다. 이렇게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의 종 바울 이렇게 썼던 성경도 기억나십니까? 네. 근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권위로 대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빌레몬의 소식 때문에 늘 기뻐한다 하는 칭찬을 앞에 좀 길게 씁니다. 이렇게 칭찬이 크다는 것은 부탁할 일이 그만큼 크다. 어려운 일 부탁할 거다 하는 것도 있죠. 근데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분이 빌레몬인 게 분명합니다. 빌레몬은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소원에서 2년간 성경을 가르칠 때 성경 가르침 받았던 분 중에 한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스스로 나는 바울의 제자다 하고 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겠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그러면 바울과 빌레몬 사이가 보이죠. 명할 수 있는 사람. 그럼 그 명령에 선생님 말씀이니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이가 두 사람 사이라는 거죠. 근데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느라 이러면 더 어려워집니다. 거절하기가. 나이가 많은 나바울은 또 갑자기 또 나이가 많은 나바울.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돼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10절까지 수많은 칭찬 가운데 어려운 도저히 거절하기 어렵게 말하면서 여기까지 옵니다. 더더구나 간구한다. 명령한다가 아니라 간구한다.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오네시모를 내게 간구한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오네시모란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무익했죠. 주인집에서 도망쳐버렸잖아요. 무익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유익하다. 너에게만 아니라 나에게도.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 바울의 신복이라는 표현을 누가 들었겠느냐? 저는 빌레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와 똑같은 신복이다. 그런 오네시모다. 오네시모의 재발견이다 내가.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에서 오네시모를 보내지 않고 그냥 골로새 보내지 않고 두기고를 통해서 말할 수도 있었겠죠. 여기 이곳에 로마에 왔는데 뜻밖의 오네시모를 만났다. 이 오네시모를 근데 그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가 니네 집에서 온 종이더라. 니네 집에서 도망쳤다며. 예, 내가 복음을 위해서 좀 쓰고 자는데 허락해라 라고 말만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만 전한 게 아니라 오네시모를 직접 보낸 거죠. 골로새, 너 골로새 가라. 골로새에서 도망쳤던 오네시모에게 너 골로새 가라. 그럼 골로새에 가는 건 죽음을 각오하라는 겁니다. 종이 도망쳤다고 돌아오면 그 종을 마을 광장 십자가에다가 광장에서 십자가에다 못 박아가지고 모든 종들이 죽을 때까지 보게 한다는 겁니다. 한 일주일 정도 살아있는 동안 보면서 나는 저 종처럼 도망치면 나도 저꼴 되지. 이런 본보기를 삼는 거죠. 근데 이 일을 막아줘야 될 사람이 이제 빌레몬이 됩니다. 또 오네시모는 그런 걸 각오하고 여기 간 겁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라니. 이제는 영원히 둔데 어떻게 둬야 되느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자라. 그러면 이 말은 노예 문서 이제 없애주라 하는 이야기겠죠?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혹시나 더 빚진 거 있다면 내가 갚아줄게. 내가 대신 처리해 줄게. 내가 전부 다 정리해 줄게 하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말이 또 좀 묘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뇨. 그럼 여기 빌레몬서 전체는 바울이 직접 전체를 다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필로 쓴다. 내가 갚겠다. 근데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말하지 않게 되면 애초에 말씀 안 하셔야죠. 근데 너는 나한테 사실 그보다 더 큰 빚 졌잖아.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냥 빚 내가 갚을 용인이 있지만 그냥 빚 갚지 않고 그냥 이걸로 끝내자.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죠.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평안하게 하라. 어떻게 해주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해방해주고 그 골로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종을 둔 수많은 주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끝내 거절하고 오네시모를 보호해주는 거죠. 지켜주는 거죠. 그러할 때 평안하고 기쁨을 얻는 겁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부탁입니까? 압박입니까? 도저히 거절 못하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보면 앞서서도 그러고 여기서도 그러고 좀 거절 못하게 말하게 하는 방법론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바울이 로마에 그 연금 되면서 2년간 재판받으면서 서바나 갈 계획이 예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스페인을 갈 계획이. 근데 스페인을 갈 계획이 변경했겠다 싶은 게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여기 빌레몬서, 골로새에 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에 교회 좀 내가 찾아가겠다 나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스페인을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의 마음은 이미 이전에 개척된 교회들 그 교회들로 마음이 이미 훨씬 기울어져 버렸다. 로마 연금된 상태에 그런 것도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행보가 나름 짐작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 빌레몬서의 편지로 말미암아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보호했던 것 같습니다. 지켜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오네시모가 이후 초기 교회의 유명한 교부가 됩니다. 빌레몬 덕이죠. 또 오네시모를 보호하고자 했던 바울 덕분이죠. 그로 말미암아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이렇게 빛나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진노 아래서 죽어마땅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을 지켜내고자 하십니다. 그 진노에서. 그리고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자유롭게 해줘라. 이제는 종으로 둘 자가 아니라 형제로 둘라. 노예에서 해방해줘라. 하셨던,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를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가 여기 빌레몬서에 보입니다. 이런 한 사람이 소중하다면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어느 정도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신 분은 더더구나 교회 성도를 사랑하시고 아끼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여기 골로새뿐만 아니라 여기 빌레몬서에 담겨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도움 필요 없다, 도움 없이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은 기꺼이 놔둘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도움이 있어야 살 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면 기꺼이 손을 펴서 바른 진리 안에서 바른 주님의 사랑 안에 살도록 돕는 오늘 또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의 동역자 중 한 사람인 마가. 바울이 2년간 연금되어 있을 때 그곳에 함께 와서 그와 함께 했던 마가가 쓴 복음서, 마가복음을 이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를 보셨습니다. 우리의 그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런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듯이 빌레몬이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를 지켜냈던 이야기를 오늘 우리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주의 선한 일을 이루도록 우리 인생길 걸음걸음을 지키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예수님을 그 이로 만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